우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사무엘하 7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유 있는 응답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유 있는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언약에 근거한 산소망을 품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영육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문제가 아니라는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받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맨 첫 장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고 쭉 나오죠.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 마구간에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 이름이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다윗은 가장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중 두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했어요.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이 땅에 일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만큼은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함께 하면서 사역하시겠다는 것인데 굉장하지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어느 정도 복이냐?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한다.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저주한다.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아브라함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큰 응답을 받고 또 누렸습니다. 다윗은 어느 정도냐? 아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그를 통하여 이루게 하겠다고 했더니 약속한 대로 다윗의 씨에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어느 정도로 기뻐했냐면 내 마음에 딱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약속했냐? 내 뜻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룰 것인데 그 약속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네 씨에서 나오도록 하겠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고 모든 전쟁에서 백성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의 족보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은 어느 정도 축복받았느냐?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윗만큼 부자 없었어요. 금으로 치면 어마어마합니다. 세계에서 최고 많은 사람, 지금도.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고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도록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왜 축복받았느냐?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얻느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칼라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인생관이 나오고 가치관이 나오고 세계관이 나오고 모든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은 이유, 다윗이 쓰임받은 이유, 오늘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 그리고 장점, 훌륭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평가를 한 것이 요한복음 8장 56절인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응답받은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의 때 메시아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옛날에 구약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메시아 그리스도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메시아 사상.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유, 다윗도 이런저런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신앙 고백하고 회개도 잘하고 다윗의 훌륭한 면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을 보세요. 굉장합니다. 지금도 그 어떤 사람의 시가 그 다윗의 시를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축복받은 게 시를 잘 써서 그러냐? 아니에요. 이 사상이 오직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리스도 사상이다 말이에요. 다시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것 하나면 충분하고도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약점과 단점과 실수와 연약함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 모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인격과 윤리 경건이 훌륭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응답 주고 축복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생명이기 때문에. 종교는 인간의 의를 드러내지만 복음은 인간의 의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 내 연약함과 부족함, 실수 상관없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면 되느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셔야 돼요. 그리스도 다 끝났다. 진짜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여러 가지 감사한 것이 많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조금도 약화되어지지 않는 것이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또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다른 것을 찾아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중심되고 그리스도로 사상화되고 가치 발견이 된 것이 아닌 겁니다.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 듣고 그리스도만 말해야겠다고 느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진짜로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해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누구를 다윗처럼 쓰시고 아브라함처럼 축복 주실까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에게 응답 주시고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답을 얻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답이다.
그리스도 아니면 다 죽는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이고 내 인생 최고의 가치의 삶의 목적도 그리스도만 듣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인격 윤리가 부족해도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누림이 뭡니까? 모든 문제, 위기, 환경, 상황, 현장, 삶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는 것의 지속이 바로 누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에게 속아서 거짓말하면 안 되고 거짓말에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첫째로 종교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응답받은 이유를 언약궤 사상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종교 악순환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바리새인의 인격과 경건 끝내주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아브라함과 다윗도 실수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그야말로 천방지축입니다.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헛소리 많이 했는지 몰라요. 성경이 그렇게 위대하게 시대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몽땅 다예요. 종교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종교 기준으로 말씀을 잡고 보려고 하니까 더 종교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질을 바꾸라. 오직 그리스도 체질로 바꾸라. 이거 아니면요 늘 우리 생각이 종교 마인드입니다. 이 종교 마인드를 가지고 종교 기준으로 말씀을 보고 종교 기준으로 기도하고 종교 기준으로 전도하고 모든 삶이 종교 기준이에요. 그래서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거 바꿔라. 근데 바꾸기가 참 힘듭니다. 안 바꿔져요. 종교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인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누구냐? 종교 심는 사람이에요. 종교. 우리는 그리스도 관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해석하고 진단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치우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한쪽에 치우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집중되어져야 그게 바로 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르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롭게 모든 것을 올인해 버려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바르고 균형 잡히고 정상적인데 시대를 앞서가고 여러분 모든 세계적인 석학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몰라서 너무 그리스도 하면 치우치지 않느냐? 신학에 보면 여러 주제가 있는데 꼭 기독론만 치우치면 되느냐? 신학에 보면 성령론도 있고 교회론도 있고 은사론도 있고 직분론도 있고 봉사론도 있고 이게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론만 강조해서 되겠느냐?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성경이 왜 쓰여졌습니까? 그리스도 설명하려고요. 종교 악순환은 뭐냐?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참 많고 궁금증도 많고 신앙생활이 부담되기도 하고 정확한 답이 없으니까 방황하며 응답이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 거의 뭡니까? 노예 생활합니다.
전쟁 터졌습니다. 재앙이 들고 닥칩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속국이 됐습니다. 연속으로 일어났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신 이유는 복음 똑바로 알고 복음만 전하라고, 이 땅의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 완전 복음인데 완전 복음 전할 것을 이스라엘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 복음을 대강 복음으로 만드니까 이스라엘이 악순환 가운데 나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완전 복음을 대강 복음 만드는 사람, 그리스도 원색 복음을 종교로 만드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핵전쟁이나 마약이나 테러나 전염병 일으키고 음란보다 더 나쁜 게 뭐냐? 대강 복음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살 길인데,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거 섞이지 않은 순수 복음, 완전 복음, 원색 복음, 참 복음이라만 된다고 말입니다. 이게 희미해지면 이 땅은 소망 없고 우리 후대들 소망 없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탁했고 이스라엘을 그래서 불렀는데,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종교화시키고 완전 복음을 대강 복음하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뺑뺑이 돌린 겁니다. 오직 속으로 들어가도록,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아듣도록 하셨는데, 그건 모르니까 어느 날 정신 차린 것 같은데 또 옛날로 돌아가고 또 옛날로 돌아가고 또 환경에 속고 사람에게 속고 감정에 속고 물질에 속습니다. 속는다는 말은 그것을 뛰어넘을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자꾸 속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아주 굉장히 비싸고 중요한 진짜배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면 뭐 짝퉁 큐빅 다이아몬드에 눈이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더 가짜 다이아몬드가 더 빛날 수 있습니다. 더 멋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진짜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 가짜 한 가마니 줘도 진짜 하나하고 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진짜 배기를 가졌는데 이 진짜 배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가짜에 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능력과 내 수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또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 수 있는데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고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고 성령 약속이 내 응답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응답을 엉뚱한 데가 찾아요. 여러분, 성경 약속이 내 응답, 그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7장 4절에는 예수님을 엘리야나 모세와 동급 취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서론 인생, 서론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적 악순환에서 벗어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일들도 다윗에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과 맞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맞아야 돼. 중심이 자꾸 윤리, 도덕, 인격 이런 여기서 맞추면 안 돼요. 그래서 천국에 여러분 안 가봤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천국에는 오실 분이 안 오시고 안 올 놈이 와 있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착한 일 하는 사람 많아요. 정말 윤리나 인격 훌륭한 주의 종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 죽고 나면은요, 저분은 뭐 그분에 대한 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도 상식입니다. 근데 그게 복음 위에 올라가 버리면 뭡니까? 쓰레기입니다. 그게.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란 말이냐? 그 말 아니에요. 상식인데요. 여러분, 세상 법도 지켜가면서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가이사에게 바칠 세금이면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바칠 일은 하나님께 바쳐라. 다윗은요, 완전 단점 투성이요. 단점 투성이.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과 맞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걸 하나님은 다윗 만날 때 얘기한 것인데, 내 중심이 뭐냐 말이요. 여러분의 중심이 뭐냐 말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외모를 보는 것은 좋은 것이기에 외모를 잘 꾸며야 됩니다. 외모는 인간이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모를 준비를 잘해야 돼요. 복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언약궤 중심입니다. 다윗의 중심은 많은 것이 있겠지만 다윗은 언약궤 중심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언약궤가 도대체 뭐길래 주일 강단 말씀 제목이 언약궤 사상이냐? 언약궤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궤와 언약궤를 모셔두는 성막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이전 시대는 성막 시대였고 다윗 솔로몬 때부터 성전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 성막 안에 제일 중요한 자리가 성소와 지성소라는 자리이고, 그 중에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모셔두셨습니다. 그 안에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이 있지요. 두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돌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 세 개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의 제일 중요한 곳에 언약궤를 모셔놓고 성막 주변에 동서남북 사방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개 지파씩 텐트를 치고 언약궤 중심의 언약 공동체 삶을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의 삶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구름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동해야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자기들 사는 텐트를 긋고 성막을 철거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맨 앞에서 제사장이 맵니다. 언약궤 맨 제사장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는 것이 가나안 정복의 비밀입니다. 언약궤 맨 제사장 뒤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그냥 묻지 않고 토달지 않고 따라갑니다. 제사장님들,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어느 쪽으로 갑니까? 안 물어봅니다. 제사장들도 몰라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앞세워가고 하나님이 불 기둥을 앞세워가면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언약궤 맨 제사장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데 언약궤 맨 제사장을 따라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행기 아무것도 없어요.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언약궤 맨 제사장 뒤를 따라가는데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진 겁니다. 이 언약궤를 멀리 늘 뭡니까? 우리의 삶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뺏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하고 제사장이 완전 저주받고 그 집안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이라는 하나님이 떠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중심에 늘 언약궤이고 언약궤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언약궤를 되찾아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언약궤를 되찾아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되찾아오는데 그 12절에 다윗이 기쁨으로 언약궤를 메고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언약궤 되찾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이게 다윗의 중심 사상이었어요. 다윗은 언약궤 때문에 기뻐하고 낙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하고 언약궤는 교회를 상징하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내용들은 말씀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럼 언약궤가 답니다. 이 언약궤 중심 사상이 올바른 사람이 다윗이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은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겠지만 다윗의 언약궤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이 하나도 숨김없이 아브라함에게는 다 말하겠다 복의 권한 삼으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리스도 사상, 이 메시아 사상, 단순한 사상이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면 다 죽는다,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 다윗이 그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모든 논술을 무찌르고 백향목 궁에서 편안히 태평성대의 시대가 왔고 다윗이 이제는 어려움이 없어졌어요. 전쟁 다 끝났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이제 평안하게 궁에서 왕으로서 호의호식하고 백성들에게 큰 문제 없고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구사하면 됩니다. 이런 때에 다윗이 고백한 것이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려울 때 신앙 고백은 어느 정도 하지만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유 있을 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자칫하면 다윗과 같은 경우에 영적 나태함과 영적 타성과 안주에 빠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뭐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돼요. 이제 나는 뭐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으니 끝났다. 물론 끝났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악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요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영적으로 긴장하셔야 돼요. 지금 다윗이 편안한 가운데 신앙 고백을 했는데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저 바람 부는 이게 다윗 믿음의 결정이라고 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본 것입니다. 단순한 성전 건축이 아니고 언약궤를 모셔둘 성전 건축, 그냥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를 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가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다윗이 응답받은 이유예요. 아브라함이 응답받은 이유도 그렇고 그것을 세월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말씀과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언약궤 중심이 진짜로 있다면 다른 것에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이 언약궤 사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언약궤 중심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이유 있는 응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보실 때 접속사, 특별히 때를 나타내는 부사구, 부사절, 접속사를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래서, 마침내,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곧 접속사 내지는 때를 나타내는 단어잖아요.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노아가 응답받을 때 창세기 6장 8절에는 그러나 그러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과 18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완전 타락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깜깜해지고 사람들은 악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는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노아 시대의 네피림 시대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래서 홍수 심판 받아야 되는 때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성경 앞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다윗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양치는 목장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은 이미 목동 때부터 중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목동을 데려다가 왕을 만듭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언약궤 사상,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 사상이 확실했다. 우리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유능해야 쓰임 받는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양치기 목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유, 언약의 이유,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였단 말이에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이 사상을 여러분 생각, 마음, 영 깊게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다. 그러면서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친히 따라다니면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인생작품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러므로 인격, 윤리, 모범된 삶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 때문에, 그리스도 필연적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모든 전쟁에서 백전백승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물론 싸움을 잘했어요. 전쟁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요, 안 됩니다. 다윗을 아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종교 마인드도 율법 마인드도 세상 가치관의 기준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이 말은 우리가 세상 가치관을 무시해라 그 말 아닙니다. 인격이나 윤리나 인간의 의를 무시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고 상식이잖아요. 성경은 상식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정리하실 것입니다. 언약궤 사상이라는 귀한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해하시고 깨닫고 믿어져야 되고,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의 주역으로 끝까지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약궤 사상이라는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시대의 현장과 후대와 문화를 보면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한 맺힌 단식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또다시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중요한 결론을 내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